레안이 내려가니까 눈 다 나와버렸네. 귀한 찬양,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고 그냥 한 덩어리로 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순을 하시고 예수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바랬던 이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어떤 분인가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향해서 더 큰 흥미를 느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 관망하는 이런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무리는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일종의 감정에 들떠있는 마치 팬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오늘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원하셨다면 12이 아니라 120, 1200 그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리를 끌어모으거나 유명인사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단지 팬십으로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제자들을 세우는 데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8장에 기록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치료의 역사, 기적 역사가 나타나니까 무리가 우르르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확 몰려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 우리 건너가자, 호수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뽑으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호기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여러분 이적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호기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기심이 깨달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끝이면 안 돼요. 깨달음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믿음이 돼서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리로 시작했을지라도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 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로 시작했을지라도 무리로 남지 않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호기심 때문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쭉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죠.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서학자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교수님, 신학대학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서기관이 스스로 어떤 스승을 따르겠다는 것은 자진해서 그 스승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즉 랍비의 명성이 높아지면 제자들도 명성을 누리고 출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까? 그럼 어느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러면 그 배운 제자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왜요? 스승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스승 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탁월한 스승 밑에는 그만큼 탁월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탁월한 교수님이 있어요. 한국 분이셨는데 탁월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왜 탁월하냐? 그 스승님이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누구나 이름 되면 신학자들, 신학생들은 다 알 정도로 정말 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물론 그분도 훌륭했지만 스승이 너무 탁월해서 그분 밑에서 공부한 이 지도를 받은 제자가 야, 역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 서기관은 그런 거예요. 스승, 즉 랍비의 명성이 높아지면 제자들도 명성을 누리고 출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예수님께 줄을 잘 서서 명성을 얻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른다, 이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이 어두운 면은 못 봤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밝은 면도 있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영웅이 되니까 제자들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저 12제자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사람들과 나도 동급이 되고 싶다, 나도 뭔가 이름을 알리고 싶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면만 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 영광스러우십니까? 정말 영광스러우십니까? 그 어떤 사장, 그 어떤 부장, 대기업의 이 타이틀보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 직분이 더 영광스러우십니까? 다 은퇴하셔서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일이에요.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위험한 불편함, 이것이 언제든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의 동기를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찾는 것이 그 속에서 제자의 길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야, 이 친구 봐라, 지금 나와 함께 다니면 뭔가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명성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지금 이럴 거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아신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기 힘으로 집 한 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야, 여우도 굴 있지 않냐, 새도 둥지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집이 없어, 나는 머리둘 곳 없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너희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당대에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명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너 나 따라올래? 예,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그런데 나 따라오면 너 가난해질걸, 나 따라오면 너 고생할걸, 대가 톡톡히 치를걸. 성공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불안정과 집 없는 삶,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예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위험에 노출당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자 합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어요? 1번 거절. 뭐예요? 거절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 이게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왕자의 신분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에서 모세의 삶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뭔 아들이요?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애매하게 하지 말고. 신앙은 분명히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게 모세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앞날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애굽의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음을 믿고 광야 40년을 택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살해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의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결국 그 마음이었거든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잘못 만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얼마나 잘 나갔을까. 진짜 제대로 나갈 사람이요, 한 시대에 완전히 영웅될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인생이 확 추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눈에는요 날개를 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과 함께 자신은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여러 가지 위험에도 노출됐다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고문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예수님 섬기다가 어려움이 당하면요 그냥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훈장 달아주신 거예요. 훈장 달아주신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내게 준 그 훈장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내게 훈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확실히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고난과 희생이 뒤따르는 복이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늘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이 누굽니까? 두루마리 책에 익숙했던 서기관입니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노숙은요 가혹한 거예요. 예수님 집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잘지 몰라요.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추복음 전할,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노숙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길거리 자는 거예요. 길바닥에도 잤다가 광야에도 잤다가 또 뭐 초소가 예비되면 거기서 잤다가. 서기관은 이런 노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그는 가난 역시 그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우도 굴있고 새도 굴있고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서기관의 허세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허세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성경 지식에는 부여있지만 성경적인 삶에는 빈곤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지식만 풍성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한 둘 다 되시기를 소망하되,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삶의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스승의 가르침보다,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보다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많은 무리보다요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보다, 능력을 지혜를 갖춘 서기관보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서기가 같은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해서 직분 안 주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뭐든 잘되기만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잠시 열광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금세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축복과 인정만 바라면 여러분 좁은 길인 제자의 길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많은 무리와 서기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처가 없는 외로운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뒷전인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유형은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에요,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반드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이건 그 랍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다른 의무들보다도 그 당시에 더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중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양해가 되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한 제자는 12제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12제자 말고 예수님 무리 말고 그 중간 지점 있죠. 예수님의 일들을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70명을 파송할 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 하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 조건적인 순종을 요청하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따른다고는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켜 준행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게 이거 허락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치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지금 쉽게 말해 예약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 잘 섬기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깨끗하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에는 아마 연로한 아버지가 계신 것 같고 그는 아마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닥칠 장례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한 말 같아요. 아버지가 젊으시고 건강하시면 이런 말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막 시간 끌지 않아요. 우리처럼 3일 또 뭐 일주일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더 그들은 더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예수님께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막 미사오그를 쓰고 아닌 척해도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돈 좀 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든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픈데 좀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꿰뚫어 보셨거든요. 꿰뚫어 보시면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것을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앞에 무언가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나중에 걸어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은퇴하고 자식 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예수 편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식이 여러분 뭐 장가를 갈지 딸이 시집을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좀 제가 그랬나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원하잖아요. 제 나이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 이루고 애 낳고 다 원하지만 그걸 누가 하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은퇴할지 쫓겨날지 내가 그때까지 살아할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붙잡는 게 지혜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줄 타고 이게 잡는 게 기회가 아니라,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 붙잡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 다 마친 후에 여유가 생기면 걸어도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우편에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구원받은 이강도는 진짜 특별 케이스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특별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다 그럴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식 문제만 걸리면 신학이고 뱅개쳐버리고, 부모 문제만 걸리면 신학이고 뱅개쳐버리고, 돈 문제만 걸리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직장 문제만 생기면 그냥 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냐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왕좌에 누가 앉아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긴급한 부르심이에요. 정말 급한 거예요. 아버지 장사 다 치르고 내 모든 일 다 끝내고 이제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하겠다고요. 정리가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지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보면 주저하는 거죠.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제자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지금 당장 반응해야 되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무리들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재산이나 재물이나 유산이나 안락한 삶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 풍랑에 만나는 제자들, 뭐 이런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삶의 기반도 내려놓고 폭풍이 있는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 헌신과 결단을 미루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과 충성을 지금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